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을까? 예. 사람들이 100년 동안 아기를 한 명도 안 낳는다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 이 지구상의 대가 끊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내가 지금으로부터 이렇게 전도를 한 명도 안 하고 또 내가 다음에 후세대를 위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 신앙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남의 일인가? 오늘 우리 어른들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내 손주 세대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인가? 아니, 믿음의 대를 이어갈 것인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진단을 해보시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오늘 어른들의 마음은 이것은 착잡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절망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걱정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다음 세대의 현주소, 다음 세대, 다음 세대의 우리가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출산을 통한 출산의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1960년도 이렇게 평균 출산율이 4.05 그 정도였습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경제 성장과 교회 성장과 부흥의 주축이 되어졌습니다. 적어도 1970년 그 이전의 세대들에 의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의 경제 성장에 다 주역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이후에 약 한 2030년이 되어지면은 이분들은 다 현역에서 은퇴하게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고령층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 활동이 거의 중단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출산율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출산율이 약 한 1.09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1970년대 초등학교 학생이 570만 명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70대 초등학교 다니는데 이때는 교실이 없어가지고 복도에서까지 이렇게 수업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30년이 되어지면은 초등학생 몇 명이 된가? 200만 명이 되죠. 숫자적으로 볼 때 약 한 3분의 1로 팍 줄어듭니다. 그러면 3분의 1로 줄었다 이 말은 단순히 학생만 줄은 것이 아니고 사회 모든 현상 가운데서 대학의 약 한 40%가 학과가 통폐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사회 노동의 현장, 직장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되어지면은 아파트가 남아 돌기 때문에 제발 우리 아파트 좀 살아만 달라고 하는 그때가 곧 오게 되지는, 그래서 아파트 없는 사람들 10년만 더 살면은 여러분 아파트 제발 좀 살아달라는 그때가 곧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막연한 그런 이렇게 불신이 그 통계가 아니라 실제 부산의 교회가 한 1,800개 정도 되어지요. 1,800개 되어지는 이 교회 가운데서 주일 학교가 있는 교회가 600개 교회, 3분의 2가 주일 학교가 없어요. 아니 유치부, 유초등부 그 주일 학교가 없다니까. 몇 명이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없다니까. 그러면 이 현상이 앞으로 10년, 20년에 이게 지속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통계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약 한 3분의 2가 교회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요. 다음 세대가 없는데 직분이 있으면 뭐예요? 다음 세대가 없는데 내가 왜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까? 전도도 안 하고 무슨 중직자가 되어야 돼요? 다음 세대 대가 끊어져 버리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면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 번성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큰 일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면은 자녀 3명 이상, 그러니까 뭐 2명은 이제 기본이고 3명에서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대학 등록금을 떼주든지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양육의 일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녀 1명 낳은 사람은 교육비가 안 들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목은 헌금을 해. 그래가지고 3명 이상 되는 사람들 좀 얹어주고 보태줘야 돼. 왜? 생활비가 적게 드니까. 적게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오늘 유아세례를 받은 이 예준이는 4번째요. 4번째인데 5명을 놓으면은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같이 쌍벽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으려면은 오늘부터 공장 문을 다시 열고 가동을 하시고 다 푸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생육 번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믿음이 흔들리는 세대. 믿음이 흔들리는 세대.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에 이렇게 개척하고 출발할 때부터 이렇게 주일학교가 좀 많았어요. 어른들 한 40명 될 때 아이들 한 70명 되어졌어요. 그래서 매년 아이들 이렇게 그 초등부 졸업을 할 때 30명씩 이렇게 이제 졸업을 하게 되어지는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30명이 졸업을 했는데 18년을 곱하기를 하니까 적어도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졸업을 했더라고. 그러면은 그 500명 중에서 내가 송가빛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송가빛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양육을 받았는데 내가 송가빛 교회가 내 모교회다. 그래서 내가 이 모교회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모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물론 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방으로 타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군복무를 위해서 내가 타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직장도 이 교회 주변으로 내가 이렇게 택하고 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결혼해도 내가 이 교회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생활에 거주를 해도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내가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양육의 실패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송가빛 교회는 희망이 있다. 다음 세대가 있으니까 희망이 있다는데 현재까지는 희망 한 명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면은요,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가 자자찬하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희망 없습니다. 저는 세계로교회 윤창현 장로님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자기 아들이 저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S그룹에 이렇게 취직을 했어요. 이 장로님이 남들은 뭐 아들이 뭐 S그룹에 이렇게 취직을 했다니까 뭐 이렇게 잘 됐다 그러고 축하하고 하는데 이 장로님은 마음에 근심이 생기더라고요. 왜 근심이 생기는가? 자기들이 다 떠나버리고 교회는 누가 지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자기가 장로님인데 자기 아들도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서 그래서 교회를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 서울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설득을 시켜서 아무런 대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직서를 쓰고 데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다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합격해서 지금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런 마인드를 가져요. 이런 마인드를 가져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끼리 칭찬하고 우리끼리 만족하다가 다음 세대가 없어져 버립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월요일 날 이렇게 중간고사 시험 치고 뭐 기말고사 시험 치고 시험 치면은 주일 날 아이들이 교회를 안 와도 이렇게 온전하게 안 지켜. 심지어는 중직자 자녀도 안 지킨다니까. 그런 중직자는 사표내. 자격이 없어. 그거는 여름에 수련회 되어지면 고3 같은 경우는 아예 참석을 안 하는 것을 인정을 해줘 버려요. 여러분, 설령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서 아니 좋은 직장을 다녔다고 한들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이름 팔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다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해가지고 성적이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지만은 여러분, 내가 정직하게 2등이 되세요. 여러분, 내가 주일을 까먹어 가면서 그러면서 예배 빠져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시험 조금 더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지 않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너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어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저는 6.1 약국 대표 김성호 장로님, 그분의 그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듣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은 마산의 그 재건교회 그 목사님의 아들이요. 이 재건교회는요, 고신보다도 더 이렇게 철저하게 참 이렇게 주일 성수며 이렇게 말씀을 지키도록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11시 59분 59초 될 때까지 안 한대요. 안 한대요. 그리고 딱 이제 주일이 끝나면은 그 다음 날 됐을 때 이게 공부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이분이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돈이 없어서 600만 원 빚을 내가지고 마산 교방동 이게 삼복도로 그 4.5평 약국을 이렇게 개업을 했는데 10년 후에 한강 이남의 제일 큰 약국으로 그래서 약 3만 13명을 이렇게 채용할 정도로 제일 큰 약국으로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메가스터디 엠버스터 이 교육 사업에 뛰어서 1년에 연간 이 소득이 1조 원을 이렇게 창출하는 그런 그 대표가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지킨다 해가지고 망하지 않습니다. 주일 지킨다 해가지고 학생들 성적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 지킨다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것 같으면은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다음 세대는 타락한 문화에서 생활한다. 타락한 문화. 타락한 문화. 그럼 타락한 문화가 무엇인가? 얼마 전 김해 모 여고에서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너희들 피임만 잘하고 이렇게 임시만 하지 않다면은 너희들 마음대로 성관계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어. 그런데 그 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보편적이에요. 보편적. 내가 오늘 생일 파티 했는데 내가 이렇게 누구하고 섹스를 할고 이게 그냥 보편적인 그들의 이제 그 학교의 어떤 그런 이 문화라. 우리는 사람 되라고 학교 보내요. 내 자녀를 사람 만들어 달라고 학교 보내요. 그런데 지금 학교는 무엇인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서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는 그런 이유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한 것은 부모님도 간섭하지 말고 선생님도 간섭하지 말고 교회 목사님도 간섭하지 말고 지가 선택한 것은 지가 책임지도록 놔두라. 여러분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책임 안 져. 사회 문제라. 가정 문제라. 이게 경남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왜 침묵합니까? 내 자녀가 학교에서 그런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다음 주 5월 14일 때 이제 도의회에서 경남 학생 인권 조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 주간 좀 특별 기도도 하시고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왜 막아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요, 성전. 이 몸을 더럽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자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이 몸을 더럽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이런 경건한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타락한 이 세대, 이 타락한 이 문화를 좀 이렇게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타락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임신을 해도 낙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 법으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즉 그 생명을 인간의 쾌락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이렇게 낙태해도 된다는, 죽여도 된다는 이런 사회법이 이제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하는가? 끝까지 타락할 때 보면은 동성애까지 타락합니다. 이 동성애는 그냥 단순히 같은 성끼리 이렇게 섹스를 즐긴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짐승과 섹스를 하고 시체와 섹스를 하게 되면 거기까지 발전해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에이즈나 병이 걸리게 되면 국가 돈을 가지고 이제 치료해 주게 되지는, 여러분, 이것은 가치관이 이미 마비가 되어버려요. 가치관의 판단이 이미 이렇게 고장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사회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여자가 짐승과 가까이 하면 너는 죽이되. 죽인다는 무엇인가? 칼 들어가서 푹 찔리는 게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차단해. 철저하게.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사회를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국가의 장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션 스쿨에 교목으로 있는 이렇게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이렇게 신분을 이렇게 드러내는 아이들이 몇 프로 정도 되는가? 생활 환경 이 조사에 의하면은 한 3% 정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표현을 한대. 그런데 실제 뭐 학교에서 이렇게 뭐 식사할 때 기도하면서 밥 먹고 자기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회 나가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약 한 2%밖에 안 된대요. 2%. 여러분,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어른이 될 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한국 교회가 2, 3% 된다는 거예요. 일제 시대에 그때 김구호 선생이 독립운동하던 그 수준으로 내려가 버린다니까. 다음에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들 어느 정도 그들이 가치관이 타락해져 있는가? 한번 설문조사를 했대. 만약에 불법이지만은 10억이 내 손에 들어왔다. 내가 이것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착복하면서 내가 법의 심판을 받아서 한 1년 정도 내가 감옥에 들어갈 것인가?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나는 이것을 내가 취하겠다라고 하는 아이가 56%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청소년들이 이런 타락한 이런 가치관으로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뭐 이렇게 어린이 주일이니까 아이들에게 뭐 사탕 주고 아이들에게 뭐 선물 주고 그게 어린이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정말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훌륭한 인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어른들이 그 길을 열어줘야 되고,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될 그런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인가? 다음 세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안이 무엇인가? 첫째, 통합 예배를 드리라. 통합 예배.
유럽의 교회는 기독교 역사가 적어도 이렇게 1500년 한 2000년까지 역사가 적어도 이렇게 1000년 이상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영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독일 교회가 타락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리 해도 그들은 교회 역사를 1000년 이상 지켜왔어요. 1500년 이상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개신교 복음 135년 만에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직으로 낙할 정도로 교회가 그야말로 변질되고 있고 타락해 가고 있고, 그야말로 교회가 급속하게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정권이 협조를 안 한다고 교회를 의도적으로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매도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게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아이들의 예배를 전부 다 구분시켜 놨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되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 공부해 오면은 이게 전부 세분화시켜요. 마치 프로이드 심리학처럼 0세부터 몇 세까지는 쭉 이게 구분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유치부 예배, 영아부 예배, 유치부 예배, 이렇게 유년부 예배, 초등부 예배, 중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 대학부 예배, 청년부 예배, 얼핏 들으면은 되게 전문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대와 세대 간에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초등부에서 아이들을 졸업시켜서 중고등부로 올려보내면요 3분의 2가 떨어져 버립니다. 중고등부에서 대학 청년부 올라가면요 거기서 또 3, 2분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유초등부에서 아이들을 30명 졸업시켜서 이 아이가 나중에 청년이 될 때 몇 명 낳느냐? 믿는 집안의 자녀 외에는 다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세대 간의 소통이 단절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태인 그러면 늘 교육을 얘기하잖아요. 유태인 그러면 늘 그분들의 그 문화를 얘기하잖아. 그러면 유태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이 나라를 잃고 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뿔뿔이 흩어져서 방황하면서, 그러다가 1948년 그들이 다시 텔아비브로 모여서 이 나라를 건국했는데, 이 나라를 건국해서 와서 보니까 그들이 똑같이 머리에 키프란 이 모자를 쓰고 있고, 그들이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게 무엇인가? 그들은 3대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했다. 그래서 유대인이 해당 입구에 가면은 세대에서 세대까지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와 손주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할아버지의 그 신앙과 그 가치관을 손주에게 이식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손주가 또 할아버지가 되어서 다음 손주까지 이식시켜 주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인가?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무엇인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3대잖아요. 3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시켜주고, 그리고 이삭은 또 야곱에게 그대로 전수시켜주고, 야곱은 요셉에게 그대로 전수시켜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4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할 수 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구준에 의해서 전달된 그 신앙의 전통, 이것을 갖다 뭐란가? 하브루타라고 하나, 하브루타. 이 하브루타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역사고 문화인 것이요. 그들이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구전으로 전달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이 교육이 바로 오늘의 이 유태인을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세대가 정말 이렇게 세워질까. 그래서 2017년부터 이 임상을 하면서 작년부터 이제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정착이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문화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적어도 참 우리 가정에서 1년에 한 몇 번 정도는
시집 간 딸, 뭐 이렇게 아들, 저 군에 가 있는 아들, 저기 뭐 서울에 직장 가 있는 아들 한 자리에 한번 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그분들이 좀 특송도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선물도 드리면서, 그래서 그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소통이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문화를 좀 더 구체화시키게 되겠다. 그래서 짧게는 적어도 주일날 새벽기도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같은 자리에 앉았어. 그래서 이 장의자가 뭔가, 자는 놈들 이게 잠재우라고 옆에 기너자 해놓은 거 아니에요. 원래 이 문화가 뭔가 하면은 온 가족이 같이 앉아라고, 그래 장의자가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정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참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참 회복하며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신앙 교육을 해야 돼요. 신앙 교육. 그 다음에 신앙 교육을 회복해야 된다. 통합 예배도 이렇게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 이제 예루살렘이 성이 파괴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이 약 9만 명 정도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때 유대 지도자 랍비 이렇게 벤 자카이가 그 로마 사령관을 찾아가서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다 폭파해도 괜찮습니다. 단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이 해당, 우리를 치면 학교, 이 해당 하나만큼은 이렇게 파괴하지 말고 좀 이렇게 남겨두세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령관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는 자비를 베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참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해당 하나 정도는 남겨줬어. 그 해당에 모여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가치관을 이렇게 심어주는 바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잊고 2000년 동안 전 세계 방황했지만 그들이 다시 1948년 텔아비브로 돌아올 수 있던 그들의 저력이 어디 있었는가? 바로 신앙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회복은 엄밀한 의미에서 바로 이 신앙의 이 교육의 힘인 것이고, 그 신앙의 교육의 힘의 배경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그 어머니들의 그 신앙의 이 가르침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학원 가라, 뭐 해라, 이런 것은 가르치는데 네가 성경 읽어라, 네가 기도해라, 네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별로 이렇게 강조를 안 해. 우리가 영화배우 남궁은 씨에 대해서 뭐 들은 분들은 조금씩 알 겁니다. 이분의 아들이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게 되었고, 졸업할 때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많은 상을 그야말로 이렇게 휩쓸을 정도로 아주 이 훌륭한 유명한 그런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자녀를 키울 수 있었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할 때 어머니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아이에게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학원을 뭐 이렇게 뭐 추천하고 그러질 않고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 아이들에게 성경 인물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 성경 과외를 시키다는 거.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부목사님을 시켜가지고 내 아이를 고액 과외를 뭐 했는가? 성경 고액 과외를 시켰다는 거.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시니 이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길을 걸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왜? 이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지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지요? 디모데서 3장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래서 아이들에게 꼭 그렇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임상적인 통계를 놓고 볼 때
유태인들이 그 대표적인 그 성공의 케이스고,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그 말씀을 내가 어릴 때부터 참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앞길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이게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1889년 같은 시대에 태어난 역사에 참 훌륭하다기보다는 영향을 끼쳤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인물은 오스트리아인 부부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적 아버지는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이렇게 술집에 좀 다니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아이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이 아이는 알코올 중독자 숙모 밑에서 자라게 되어졌는데,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그래서 이제는 막노동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그래서 나이가 돼서 군에 들어갔습니다. 군에 제대를 하고 정치계에 입문해가지고 나중에 1933년 독일의 총리가 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히틀러입니다. 이 히틀러를 통해서 2차 대전이 엄청난 나라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고, 600만 명이라는 그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야말로 악명 높은 그런 역사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같이 1889년에 태어났던 미국 텍사스의 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독실한 기독교 크리스찬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사랑을 흡족히 받으면서,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훈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라는 이 가훈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소년이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나중에 연합군 사령관이 되어졌고, 미국의 34대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히틀러는 자기가 전쟁에서 패한 것을 이게 책임감을 느끼면서 지하 방공 대피소에서 자살해서 인생을 끝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잘 죽었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젠하워는 80세까지 이렇게 참 장수하다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전 세계가 애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분을 통해서 전쟁이 종식이 되어지고 평화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같은 1889년에 태어났던 이 아이의 이 운명을 갈라놓은 이 결정적인 이렇게 역할이 무엇인가? 어릴 적 그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것과 받지 않은 것, 그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재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오늘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이렇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는 이것이 바로 역사에 악역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가장 존경받는 평화의 그런 지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오늘 우리 교사들에게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교육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신앙의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믿음의 멍에. 믿음의 멍에를 이렇게 매라. 고린도서 6장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기서 멍에를 맨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같은 방향을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이 멍에를 매지 않으면은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된가?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옥 가는 것은 나의 선택이지만은 내 자녀까지 지옥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멍에를 매지 아니했을 때에 이 자녀가 피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믿음의 멍에를 맨다라는 이것은 내 다음의 세대가 이렇게 믿음의 대가 이어지느냐 끊어지느냐, 바로 엄청난 이런 책임감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되지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성을 알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향해서 이렇게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창세기 24장 3절 보면은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이 고향에 거기에 가서 며느리를 취하겠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 그런 집안에서 내가 며느리감을 취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동네 그런 가문에 며느리를 취하겠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결혼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해가 저무는 저녁 노을 시간에 참 아내를 이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리브가가 탁 낙타리에서 이게 보니까 저 멀리 어떤 분이 이렇게 이 석양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누군가? 바로 이렇게 주인님입니다. 그래서 맨사포를 쫙 벗으면서 그 이렇게 기도 중에서 만나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대화를 할 때는 믿음이 좋지요. 믿음으로 만나야 되지요. 믿음 하는데 막상 이렇게 청년들이 결혼할 쯤에 되지면은 믿음은 맨 뒤라. A, B, C, D, E, F. A, 아파트는 준비해 놨습니까? B, 비즈니스 직장 사본 있습니까? C, 캐시, 현금은 얼마나 은행에 있습니까? D, 디그리 학벌 대학을 나왔습니까?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E, 에스테이트 부모님의 재산은 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안 좋겠나? F, 페이스. 여러분, 러시아의 속담에 전쟁을 위해서는 기도를 한 번 하고 항해를 위해서는 기도를 두 번 하고 결혼을 위해서는 기도를 세 번 하라 그랬어요. 뭔가 결혼은 물리지를 못해. 그래서 이렇게 신부가 신부 화장을 하고 나올 때 그 미용실 아줌마가 다시는 안 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인사입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유치부 다닐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닐 때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 때는 늦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 만나서 크게 속지 말고 아는 사람 만나면 적게 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빛 그 어린이집에서부터 만나가지고 미래의 사돈들 서로 이렇게 이 교감을 나누면서 좀 잘 지내고 그러면서 여러분요 적게 속는 것이요. 원래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어쨌든 믿음의 멍에를 메어서 다음 세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 우리가 학교도 명문 대학, 명문 고등학교, 스포츠도 명문 클럽, 이런 명문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게 되었는데 우리가 신앙에서도 믿음의 명문 가문이 돼야 돼. 그런데 정말 자신의 세대는 정말 신앙생활 잘했는데 자녀 세대는 실패한 사람이 있어. 누군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은 정말 훌륭한 분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분이 다시는 이렇게 보지 못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저 추방을 시키고 지가 왕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제 후궁들을 대낮에 아버지에게 그 창피함을 주기 위해서 대낮에 신하들 본 앞에서 욕보이게 되지는 그 아들 솔로몬은 참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런데 후궁을 1000명이나 이렇게 들이면서 그래서 이 솔로몬 그 이후에 나라가 쪼개져 버리고 나중에 나라가 망하게 되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그 부친이 너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지금 말로 뭔가 자식이 잘못하는데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놈의 자식아, 이리와 종아리 걷어하면서 해초를 때리면서 야단을 치고 그야말로 벌을 주고 해야 된다.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것이 여러분 사랑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교육 가운데서 물론 우리가 미워하면서 매를 때리면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은 사랑의 매도 없어져 버렸어. 내가 이렇게 어린이집 보니까 뭐 아이들에게 무조건 이렇게 존댓말을 쓰면서 뭐 잘못해도 웃어줘야 되는 것이고 뭐 책망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다윗처럼 됩니다. 다윗이 자녀처럼 됩니다. 다윗이 한 번도 그리 하면 안 된다라고 책망을 안 했어. 그러니까 자기는 훌륭한데 자기 아들 세대는 그야말로 망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다윗만 그런가?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는데 제사장이면 누굽니까?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성막에서 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이 홈리와 비나스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맛있는 부위를 잘라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이렇게 막 불고기 파티하고 그리고 그 수종 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책망 안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 보면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너 좀 심하게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참 입장이 좀 남차다, 요러고 말했다니까. 이렇게 했더니 한날의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서 이 아들 둘 죽고 아버지 죽고 한날에 여러분 망해버렸습니다. 그거는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뭐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뭐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그 아이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사랑의 매가 없어져 버렸어요. 야단이 없어져 버렸어. 그게 천방지축이에요. 다윗의 아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여러분 안 나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는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 보면은 아이들을 채찍을 때도 안 죽으니까 때려서라도 바르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녀 교육에 대한 오늘 우리의 책임감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가 있어요.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한 자가 누군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당시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전부 다 죽이라 그랬어.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이렇게 키우는데 더 이상은 이제 숨겨서 키울 수 없었어.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어보냈어. 그래서 나일강에 띄어보낸다는 이거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바로의 왕의 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제 갈대 상자를 발견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아이를 양자로 입양해 가서 키우려고 하는데 뭐 자기가 처녀인데 뭐 젖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있는 유모를 어디 좀 찾아오라. 그래서 그 유모를 찾았는데 모세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무릎 위에 딱 앉아놓고 기도하면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릴 적에 가르쳤던 그 요게벳의 그 교육이 나중에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내가 이 애굽에서 내가 호화롭게 누리면서 내가 죄를 지으면서 그야말로 내 자신이 호강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힘들지만은 동족과 함께 출애굽의 이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그 결정이 어릴 적 어머니 무릎 위에서 받았던 그 교육이 결정적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림보다 더 좋아하고, 이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된 배경에는 어머니의 교육이 있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모세만 그렇습니까? 사무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나요? 당시에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그야말로 백성들이 정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탁스러운 이러한 때에, 이때에 기도하면서 저 낳은 자가 바로 사무엘이고, 뿐만 아니라 배후에서 계속해서 기도로서 양육한 자가 누군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요. 그래서 사무엘이 훌륭하게 된 배경에는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요. 어머니 기도예요. 뭐 우리가 성경 얘기만 하니까 우리 한국에도 훌륭한 분들 되게 많습니다. 팔라메를 둔 부모님이 계셨는데, 이 부모님은 새벽기도 다녀오면은 돌아와서 가정 예배를 드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 하면 축복 기도를 해줘. 그래서 그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이게 자녀들이 다 훌륭한 자녀가 되어졌는데, 한 자녀는 법무부 장관을 했고, 또 한 명은 14대 15대 국회의원이 됐고, 한 명은 기독교 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또 두 명은 기업의 회장이 되어졌고, 그분이 누군가? 법무부 장관을 했고 국정원장을 했던 김성규 이 장로님의 그 가정이라. 그리고 또 국회의원을 했던 김명규 장로님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그 가정, 그 자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6.25가 끝나고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시절, 아이들에게 학교를 보낼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게 양조장에 이 막걸리 다 거르고 나면은 남는 그 술찌개기, 이 술찌개미라 그러잖아요. 이걸 먹이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는데, 그리 해도 아이들에게 나기는 이렇게 배고파서 이게 허기진 배를 제대로 못 채워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라. 그리고 공부 1등 해라 소리는 하지 않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 라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분이 누군가? 바로 감리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교회 한 개, 두 개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만 다 있게 되는데, 바로 강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고,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이고,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님이고, 미국 사우스 베이 연합감리교회 김건도 목사님이고, 그리고 사위 김용일 목사님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17명의 목사가 나왔고, 그리고 이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의 성도가 아닌가 22만 명이에요. 22만 명.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이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의 어머니가 누군가? 바로 이숙녀, 이렇게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기도하면서 내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킬 때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갈 때 다음 세대가 정말 보장이 될까? 정말 끔찍끔찍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비전센터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 세대가 없다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지금 자라나는 다음의 세대를 바라볼 때 어떨 때는 자다가도 이 잠이 깰 정도로 이렇게 놀랄 그런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의 세대들이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니고 우리와 동일한 세대, 우리보다 더 좋은 신앙의 이런 자녀들이 많이 양육되어졌어. 그래서 한국 교회를 책임지고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책임지면서 세계 속에서 그야말로 훌륭한 인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왕의 자녀 학교에서 많이 배출되어지고, 오늘 우리 어른들이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 교육의 참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번 느끼지만은 실천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정말 다음의 세대에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자녀들이 참 이렇게 창대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